이번 한 달 말씀 주제는 이 성찬식에 맞추어 우리가 넉 주를 달려왔습니다. 종교인 니고데모 이야기, 이런 주제로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 여러분, 중국 진나라 때에 간무라는 대신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간무입니다. 늘 죽음을 두려워하였던 시황제, 진나라의 시황제라 해서 진시황이라 합니다. 그죠? 그 진시황이 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어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불로, 장생 뭐 이런 것들을 구해오느라 신하들이 거의 정신이 돌 정도로 이렇게 아슬아슬한 세월이 지나갑니다. 한 번은 시황제가요, 이 간무 대신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간무 대신, 당신은 수탉이 낳은 달걀을 구해오느라. 누가 말하는데 수탉이 낳은 달걀이 있으면 그거 먹으면 안 죽는다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수탉이 낳은 달걀이라는 말은 불가능입니다. 제가 왜 수탉이 낳은 달걀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니고데모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니지만,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면 그게 아무리 열심히 턱심이라도 다 가짜예요. 주님, 저는 제 나름대로 믿는데요, 그게 가짜라니까요. 한국은행에서 찍히지 않는 돈이 어찌 진짜 돈입니까? 모양은 같아도. 니고데모의 믿음이 뭡니까? 잘만 하면 얼마든지 수탉이 낳은 달걀을 구할 수 있다. 이게 니고데모의 믿음이에요. 잘만 하면 얼마든지 수탉이 낳은 달걀을 구할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 인정합니다. 죄인이지만 나 스스로의 노력과 공로로 얼마든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공을 쌓아왔고, 이렇게 열심히 높은 계단을 올랐고, 이렇게 많이 알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게 수탉이 낳은 달걀이에요. 인간 스스로가 종교적인 업적, 종교적인 노력으로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다는 게 우리 주님 보시기에 수탉이 낳은 달걀이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달걀은 없습니다. 그런 구원은 없어요. 자, 그 근거가 뭐냐면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참 어렵지만 저는 참 쉽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것 안 하시면 되고요, 주님이 하라는 것 충성하시면 되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 맞다고 인정하시면 돼요. 주님이 아니라는 것 아니라고 하시면 돼요. 우리 주님, 그런 구원은 없다 말씀합니다. 3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달걀입니다. 근데 그 달걀은 암탉이 낳죠. 암탉이 뭐냐? 거듭나야. 거듭나야가 암탉이에요. 거듭나야 이 암탉 말고는 모든 게 수탉이에요. 수탉이 낳은 달걀 없습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여러분,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은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must라고. 여러분, 소시적의 영어 공부 조동사 must가 뭐죠? 반드시.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은요, 이것과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암탉인 거예요. 어떤 수탉과도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허탈하고 충격에 빠졌을까? 지난 주일 말씀이죠. 두 가지 의미에서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첫째는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남보다 높이 오르면, 물론 교회 앞에 높이 오른다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지만
그게 하나의 종교의 탑이라고 생각하고 계단이라 생각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게 우리 주님 말씀 들어보니까 수탉이 낳은 달걀이야. 이렇게 해서는 구원 얻을 길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허탈하고 충격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인가?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니 니고데모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늙었는데, 나이도 나이지만 니고데모가 늙었다는 표현은요, 내 힘으로 나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의 충격을 우리도 좀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충격 속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이 모든 것들이 수탉이 낳은 달걀이구나.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길이 없구나. 허탈함과 충격 속에 헤매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걸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우리 주님은 땅의 일, 하늘의 일, 두 가지 일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땅의 일은 뭐냐면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만드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다 그렇게 하죠.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위하여 내 스스로 노력하고 내 스스로 공로를 쌓는 것, 이게 땅의 일이에요. 이게 수탉이 낳은 달걀이에요. 1000년 만년이 지나도 그런 달걀 없고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일이 뭐냐? 땅의 일의 정반대죠, 그죠? 땅의 일이 인간 스스로 노력하여 구원을 만드는 일이라면 하늘의 일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구원. 여러분, 성경의 한결같은 진리죠. 구원은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게 하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일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구원. 성도 여러분,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과연 준비하신 그 하늘의 일이 뭘까?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종교적으로 몸부림쳤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줄 알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수탉의 달걀이래요. 그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대요.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늘의 일이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늘의 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먼저는 예수님은 중보자이십니다. 여러분, 중보라는 말은 둘 사이에 탈이 났어요. 이 마을 저 마을 다리가 끊어졌어요. 그 이 마을 저 마을의 끊어진 다리를 놓는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을 중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의 중보입니다. 여러분, 이 중보라는 말이 결국 구원의 중보거든요. 구원의 중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을 고등어 한 마리라고 쳤을 때 두 토막을 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토막은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시다. 여러분,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잖아요. 자,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꿈에도 소망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지만 죄 가지고는 아무도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셨는데 이 세상에 내려오셨어요. 우리는 꿈에도 소망이 하늘에 가는 것인데 그런데 못 가. 그런데 영원전부터 이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신데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진리 아닙니까? 두 번째 토막은요, 13절 하반절에 보면 두 번째 토막이 나오죠.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셨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은 존귀하게 되셨고, 성경에 보니까 하늘나라 하나님 영광의 우편에 오르셨습니다. 할렐루야. 내려오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오르셨다, 이런 말도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하늘에 오르셨다. 이게 연결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를 하려면요, 땅에서는 누가 연결을 못해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분이 내려오면 안 되죠. 올라가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분, 예수님은 구원의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놀라운 진리가 이 한 문장 속에 감추어져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학자가 밀림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밀림을 지나지 않고는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밀림 속에 길이 어딘지 몰라요. 여러분, 밀림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밀림의 밤은 얼마나 무서운지, 야릇한 짐승의 울음소리, 등골이 오싹한 맹수의 울음소리. 그래서 이 학자가요, 현지인을 구합니다. 누가 나를 이 밀림을 통과시켜 인도할 사람 없어? 한 사람을 구했습니다. 근데 겁이 나잖아요. 길이 없는데 이 사람은 용감하게 나를 따라오라 합니다. 겁이 나잖아요. 두렵잖아요. 잠시 후에 이 과학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진짜로 나를 이 무서운 정글에서 빠져나갈 수 있게 할 수 있냐고. 당신 진짜로 할 수 있냐고. 그때 이 현지인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이보시오, 내가 이래 봐도 이 정글에 몇 번이나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요. 내가 이래 봐도 이 정글에 몇 번이나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요. 이게 답이에요. 할 말 없죠? 이 정글에 내가 몇 번이나 들어갔다 살아서 나온 사람이요. 나를 따라오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와 하늘로 올라가신 유일하신 분, 이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가 이 땅을 떠나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가 그런 진리예요.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그렇다고 예수님은 천사가 아닙니다. 그분은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 독생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14절을 보니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들리셨습니다. 높이 들리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뜻하는 말입니다. 높이 들려야 되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높이 들리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높이 들려지셨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형 틀입니다. 십자가는 모욕과 멸시를 안겨주는 처형 틀입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노를 받을 만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이 박혀 높이 들리셔야 되셨는가? 우리 위하여 그렇게 되셨습니다. 우리 대신 그렇게 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그렇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전치사가 있어요. 위하여, 대신, 때문에.
나 위하여 내 대신 내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높이 들리셔야 되신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예수님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을 영생이라 합니다. 이 땅에 살아서도 예수와 함께 사는 것 영생이에요. 자든지 죽어서도 예수와 함께 사는 게 영생이에요. 할렐루야. 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는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진리 세 개의 들려 올려짐이 있습니다. 들려 올려졌다. 첫째는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들려 올려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부활 승리하셔서 존귀하게 되심으로 하늘의 영광의 우편에 들려 올려지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이 공로로 우리도 하늘나라로 들려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들려 올려짐 세 가지. 십자가에 들려 올려지신 예수, 부활하셔서 하느님의 우편에 들려 올려지신 예수, 예수의 그 공로로 하늘나라로 들려 올려지게 되는 우리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마지막 세 번째,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중보자이십니다. 어떻게 가는지를 묻지 마세요. 그분 자체가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죠? 믿어야 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이보게, 나 그거 알아가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에요.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신약이라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왜 신약 성경일까요?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이거든요.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수탉이 낳은 달걀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불가능한.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주마. 이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꼭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목사님, 나 이래봬도 집사 30년 차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집사 30년 차라는 말과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집사 30년 차라는 그 말 자체가 수탉이 낳은 달걀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답이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구리뱀, 놋뱀을 말하죠.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요. 광야에서도 주님께서 기적같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인간이 딱합니다. 그때 인간이나 지금 우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날도 물이 없다고 난리를 피우네요. 목말라 죽은 사람 지금까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 먹이시고 마시게 하셨는데 이날도 물이 없다고
난리를 피웁니다. 하나님께서 참다 더 이상 참지를 않으시고 불뱀을 보내셔서 다 물어버리셨어요. 불뱀, 독사를 보내어서 불평하고 원망의 죄를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게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독이 퍼지면서 다 죽어갑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하죠. 주여,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달라고,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특하게 여기시고 응답하시는데요, 민수기 21장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불뱀을 어떻게 만들어요? 구리로. 우리 성경은 노뱀이에요.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여러분, 오늘 그대로 가져왔어요. 성도 여러분,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우리. 그들 꽃이다. 그들이 꽃인 게 아니라 우리가 큰일 난 거예요. 그들만 죄를 짓습니까? 우리 역시도 날마다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때문에 죽어가는 우리들의 모습, 죄 때문에 심판 가운데 떨어지는 죄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불뱀을 만들어, 저 구리뱀이죠, 구리뱀을 장대에 매달아라. 매달아라가 끝이 아니라 그것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라는 거예요. 그걸 쳐다보면 살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참 궁금한 게 뱀하고 예수님과 어울리지 않는데요, 자, 공통점을 한번 찾아봅시다. 왜 민수기 21장 이 구리뱀을 장대에 이 매달아 높이 세우는 것이 왜 예수님과 똑같은가요? 뭐가 똑같은가요? 여러분, 이 구리뱀은 장대에 매여 높이 들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높이 들리십니다. 그러니까 이 장대 위의 구리뱀과 십자가 위의 예수님의 공통점은 희생과 죽음이에요. 다른 게 공통점이 있는 게 아니라 희생과 죽음. 높이 매달려 백성들을 위하여 대신 희생당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장대에 높이 매달린 구리뱀을 쳐다보라. 구리뱀 자체가 마술이 아니에요. 그 구리뱀을 쳐다보면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은 구원 얻는 믿음이 뭔가를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높이 세우래요. 우리 예수님이 왜 길 가다가 교통사고로 비명횡사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 세워졌습니까? 꼭 이 원리예요. 예수를 쳐다보는 자, 예수를 바라보는 자 살리라. 여러분, 주님의 이 의도는요, 구원받는 믿음이 뭔가? 여러분, 첫 번째요,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을 쳐다보라는 말은 너의 눈을 하늘을 향하거라. 여러분, 이 땅에는 구원이 없어요. 위로부터 임하는 구원을 너는 사모하거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자, 장대 위에 매달린 구리뱀을 바라보려고 고개를 들면 하늘이 보여요. 위를 바라보거라.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거라. 두 번째는요, 너를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자비를 쳐다보거라. 죄는 하나님 앞에 미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을 쳐다본다는 말은 너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자비를 너는 쳐다보거라,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장대에 높이 매달린 구리뱀을 쳐다보거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는 너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거라. 아마 그 가운데도 그런 인간이 있었을 거예요. 이복에 불뱀 독사에 물렸는데
짱대에 매달린 구리범 쳐다본다고 살겠나? 우리가 이렇게 큰 죄인인데 십자가 짱대에 매달린 예수 쳐다본다고 우리가 구원받겠나?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짱대에 매달린 구리뱀을 쳐다보라는 말은 인간적으로 너무나 미련한 거예요. 이거는 답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쳐다보는 자,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킬 때 하나님은 그를 살리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가장 위대한 복종이 뭐냐?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예수 믿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예수가 나를 위하여 내 대신 내 때문에 죽으셨대. 그걸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인간적으로는 이게 믿을 수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성경에 보니까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마귀, 이 거짓말쟁이 사기꾼의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보게 하고 왜곡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대로 믿을 때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마귀는 못 보게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마귀는 오늘도 속입니다. 종교적 노력으로 얼마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여복에 수탉이 낳은 달걀 얼마든지 있다고. 여러분, TV를 보니까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멋있게 보이는 사람에게 속았습니다.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습니다. 재산 피해, 명예적 피해 많이 입었습니다. 허탈하고 분했습니다. 내가 저런 사기꾼에게 속다니. 경찰서에 불려갔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사기꾼이 잡혀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피해자로 경찰관이 조사를 하는데 응답을 합니다. 경찰이 이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선생님, 내가 보기에는 선생님처럼 근사하게 생긴 분이 저런 사기꾼의 말을 믿었습니까? 남자는요, 억울함의 눈물을 닦아내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믿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까지만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구원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예수를 믿는 것 뿐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 말고는 다 수탉이 낳는 달걀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야. 그런데 사기꾼 마귀는요, 날마다 속입니다. 얼마든지 너만 열심히 하면 수탉이 낳은 달걀을 구할 수 있다고. 성도 여러분, 구원이 나의 어떤 업적이나 나의 노력이나 공로로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알고 믿고 살아오셨다면 이 믿음이 오늘 여기까지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로 다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세요. 오늘 여기까지만 속으세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야 될 줄 압니다. 성도 여러분, 장대에 달린 생명 없는 구리뱀, 구리뱀은 그냥 구리뱀이에요. 장대에 달린 생명 없는 구리뱀이 죄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을 살렸다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 생명이신 예수님일진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살겠습니까, 여러분? 장대에 매달린 생명 없는 구리뱀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살렸다면 하나님 아들의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하겠냐 말이에요. 15절 말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을 때 십자가 짱대에 달리신 예수는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어리석게도 마귀에게 속아서 이 세상에
수탉이 낳은 달걀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얼마든지 참하고 노력하면, 내가 얼마든지 종교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되면 구원이라는 달걀을 낳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제 끝을 내고 나를 구원하실 분은 십자가의 장대에 못 박혀 높이 달린 예수를 믿는 것 말고는 없다는 것, 오늘 이 빵을 쥐면서, 오늘 이 잔을 받아 마시면서 나는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고 다짐하고 믿습니다. 우리 초량의 가족들, 천국문에서 우리 예수님이 펼쳐놓으시는 천국의 영광의 식탁에 앉는 그날까지 나를 구원하실 분 예수, 나를 구원하실 분 예수, 그 이름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